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프랑스 한때 최고 인기 모델이었던 마르셀 피송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4세가 된 1984년에 그녀가 굶어 죽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6일까지 4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물만 마시는 그런 단식을 감행해 왔다가 그리고 아침내 죽었지요. 그런데 죽은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주위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해온 그녀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몰랐던 것이죠. 그녀는 죽기 얼마 전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말하기를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여보 왔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2번이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실패하고 혼자 살다가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죽어가던 그 45일 동안을 일기책에 기록을 했는데 소위 말하면 죽음의 일기책이죠. 그 일기책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애로움은 죽음보다 두렵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도 내가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으면 덜 힘이 들죠. 아파도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덜 아프는 것이고 배고파도 함께 배고파 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배부름보다 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태산 같아도 심지어는 우리가 옥탑방에 그 문틈으로 한겨울에 칼바람이 불어와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받지 못해서 망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워서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죽고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2028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곁에 함께 힘들어해 줄 사람이 있고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이 있고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해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또 교회와 또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의 밤이 너무 깊고 힘들면은 이렇게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 여러 성도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과연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친구들도 목장 식구들도 함께 할 수 없는 애로움의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내가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물질과 재물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시간,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이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만약 이것만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최악의 위기 그리고 애로움의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들의 그 현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아기 탄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은 제 성을 따라가지요. 왜냐하면 제 피를 이어서 이렇게 자녀가 출생을 했으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데, 만약에 인간의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온다면 요셉의 그 라스의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 또한 죄인으로 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락한 옛 성품, 그 옛 아담의 성품을 가진 죄인으로 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죄의 결과일 것이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그 남자의 혈통을 쫓아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통해서 이 땅에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날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이런 진리가 별로 그렇게 감격스럽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잉태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는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라는 히브리어로 예수아란 말인데, 예수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이것이 결코 우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된 그런 계획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꼭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나머지 모든 진리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진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져야 비로소 나는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은 23절에 번역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예언되고, 그 예언이 아기 예수가 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 기자는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여러 모형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바다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증거의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 최절정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성막, 즉 하나님의 회막, 장막을 지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친히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 요한은 훗날에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두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이 단어는, 이 거한다는 이 동사는 텐팅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텐팅. 텐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장막이지 않습니까? 임시 거주처, 유목민들이 그 거주처에서 이동할 때 쓰는 그런 집입니다. 텐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주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란 말은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온숭이였다가 사람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다. 태어나도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어요. 낳기 전에는 아들일까 딸일까 궁금해 하잖아요. 요즘은 이미 검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알려줄까? 그래서 뭐 주는 대로 받겠다. 저는 하도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겠다. 근데 딱 낳고 보니까 딸인 거예요. 아니, 주변에서는 다 권사님들이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는데 딸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싹 스쳐 지나가더군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출생했을 때 가장 관심사는 아들이냐 딸보다도 손가락 10개가 다 가지고 났는지, 발가락 10개가 다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게 되더군요. 두 눈 가지고 있는지.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 아버지의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동질의 사람을, 동질의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동질이란 말은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것처럼, 신이신 것처럼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종의 신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의 신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그 대속물로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올해를 보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여러분도 겪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약해졌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도 있을 것이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실패해도 우리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은 결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그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장차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이 무리, 이 회중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도 또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진리를 믿고 그리고 그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그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진리가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던 사람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면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간증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간증할 거리. 우리 교회 간증할 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옛날 은혜 받았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난 2018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힘들고 걸었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동령년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의로워지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 충만해지고,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전엔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게 이런 죄인에게 인내하시고 또 고뇌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열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날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내고 또 마지막 연말 며칠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